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제가 이렇게 살이 찌고 둔해 보여도 1시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9km를 쉬지 않고 뜁니다. 그런데 9km를 뛰어도 심장이 별로 안 벌렁거리는데 어쩌게 심장이 벌렁거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오늘 새벽에 예배인으로 하는데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나, 제가 참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갑작스러운 사태에 가슴을 쓸어내린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민주주의를 이룩해온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전에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마도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에 한 번의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총 9번의 시간으로 계획된 요셉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10번의 시간이라 해야 하지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별도로 지난 2020년에 먼저 나누었기 때문에 올해에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9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고 지나오셨으리라 생각되어서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쩌다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 7월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같은 제목임에도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앞서 기록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요셉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을 보시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무슨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솔직히 요셉에게 그런 정이 없었다고 해도 흠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엔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저는 요셉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끝까지 마음을 닫지 않는, 다시 말해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랜 시간, 약 13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3년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기간이 12년입니다. 거기에 1년을 더한 횟수가 13년입니다. 그 긴 시간을 형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형들을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라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니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었지만 한 가족이었다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형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을 포함한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우니라고 기록할 만큼, 그래서 그 소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을 넘어 바로에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더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는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고백과 놀람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달라진 모습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렸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또 43장 32절에서는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따로 차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러니 요셉이 먹을 음식과 그의 형제들, 즉 히브리 민족이었던 그의 형제들이 먹는 음식을 따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22년간 단절되었던 벽이 무너지고 대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22년인지 아시죠? 통상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를 17살로 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로 봅니다. 그러면 노예로 생활했던 시간과 감옥에서 생활했던 시간은 13년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또 2년의 흉년이 지났으므로 22년이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요셉의 모습에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뒷부분을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는 요셉의 물음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본문은 요셉의 고백과 형들의 놀라는 모습을 극적으로 기록하면서 새로운 화해의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첫 걸음은 솔직함에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전체를 정리하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기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건의 재해석입니다. 요셉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총리라면 충분히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기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찾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면 가족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만 기억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가족이 없는 고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이곳에 먼저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재해석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아이돌 가수 장원영 씨의 럭키 비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빵을 사러 갔는데 자신이 사려는 빵이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사실을 불평할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이 럭키 비키라고 하면서 자신은 조금 기다렸다가 갓 구운 빵을 맛볼 수 있다며 행운이라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사건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저는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항존직 피택 시간이 되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왜요? 피택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다음에 피택할 시간까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첫 번째로 피택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축복합니다.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건 자체에만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온 가족의 회복을 마주합니다. 저는 형제들과 화해한 요셉에게 몇 가지의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과 화해했다고 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아니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흉년을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족이 따로 살아도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이제 장성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필요할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양식을 올려 보내주면 됩니다.
정 필요하다면 아버지와 베냐민의 가족만 데려와도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가축까지 다 데려오도록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화해는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화해는 요셉이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진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처럼 말 그대로 자신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그 가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결단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깨어진 한 가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지난 7월에 나누었던 말씀과 동일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요셉의 삶을 섣불리 해석하면 한 사람이 겪어야 했던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말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혹은 깨어진 가족의 관계로 이 외에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말은 전혀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도 그것을 기억하려는 듯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했던 말,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하고, 52절에서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모든 고난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라고 합니다. 그토록 힘겨웠던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마주하며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할 때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안에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 혹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며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새로운 삶의 결단, 즉 가족의 완전한 화해와 회복으로 이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 마주함이며 새로운 해석으로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경험을 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함으로 앞을 향해 더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모두의 결단과 믿음으로 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포항 성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통해 사건을 재해석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완전한 가족의 회복을 이루어냈던 요셉의 삶과 같이 오늘도 고통과 많은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함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